들을 좀 신방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했는데 KM 청년들 또 EM 청년들을 전부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방하게 된 것은 우리 원양순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불쌍하다고 청년들에게 좀 청년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을 해주셔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팁을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인사이드 다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팁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보게 됐고 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집어넣고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청년들도 봤고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만났고 또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KM, EM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 시대에 용기 잃지 말고 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뵐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밖에 출타하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가정에서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 오늘 윤영식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다시 이 Stay at home 오더가 내려져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다시 또 투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용실도 문 닫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힘내도록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 바로 앞에 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9장 1절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면서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때와 같은 때를 살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늘진 땅에 살아왔던 그런 인생입니다. 온 천지가 캄캄하게 소망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장에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낯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왜 낯을 가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시고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 삶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2지파가 살던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제든지 외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땅이었고 전쟁이 나면 꼭 먼저 쳐들어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곳,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9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글 말에는 우리가 이 말이 없지만 이 원래 말에는 그러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고통과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런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농부들이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결실을 거둘 때만큼 감사하고 기쁜 때가 없습니다. 또 포도 농사를 했는데 그 포도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어느 때처럼 기뻤느냐고 하냐면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탈취물을 나눕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러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둘 때도 우리가 추수할 때도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해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어깨에 채찍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맞으면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기드온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는데 준비된 사람들을 줄여서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로 이 미디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미디안과 같이, 여러분, 300명으로 어떻게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칠흑 같은 암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전쟁을 치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없고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끝내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승리하고 이기고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것은 한 아기가 탄생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군사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돈을 더 주셔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상담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 속에 살아갈 때, 폭풍우 속에 살아갈 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줄 상담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위한 상담가로, 카운셀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도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그 아들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를 보호자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낸 이 평화가 찾아온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은 전쟁이 그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은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 봉독하실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약속하시던 그 바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아들, 바로 내가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 묶여 살아가던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억눌려 살아가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김환중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 되는 사람이 이현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고 아세요? 이 히든싱어에 누구 편에 나왔냐면 이 김종서 편에 나와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중왕전에까지 나와가지고 이 김종서를 모창했던 사람이 이 이현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지난주에 세바시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한 15분 정도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는 강연을 하는 그런 시간에 나왔습니다. 짧은 강연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소개하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현학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라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늘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악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컴퓨터를 보고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이런 게 먼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어떤 그 가사를 전하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 같은 사람들만 장애가 아니다. 우리들 모두는 장애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낯선 외국 도시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그런 시골 마을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본다면 우리도 또한 장애를 겪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파킹을 할 때 쇼핑몰에 파킹을 해놓고 문을 여는데 그 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고 문이 조금만 열린다면 그것도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김환중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소개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사귀는 그때에 부터 쭉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보았답니다.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그런데 나와 사귀겠다고 결심하는 게 힘들지 않았느냐?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렵지 않았느냐?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왜 나랑 사귀느냐? 왜 나랑 결혼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하는 말이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다 장애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그런 장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장애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장애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대강절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주님,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나요?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둠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회 때 속회가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1년 동안 정들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회를 통해서 속회가 새롭게 편성이 되면 야, 신난다, 이제 속회가 끝났구나, 그동안 목사님이 하도 지독하게 속회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방학도 못하고 연태까지 왔는데 이제 연말에는 좀 속회도 하지 말고 좀 모이지 말고 내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 좀 편하게 만나면서 좀 이제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마지막 2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회에 편성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속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금방 이제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면서 명절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성탄절과 새해를 쓸쓸하게 보낼 수도 있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는 정말 속회를 제대로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속회 식구 중에 내가 돌아보지 않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자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속회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던 사람, 내 성격을 넘어서서 쓸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든지, 어떤 육체의 아픔을 당하셨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든지, 혹은 경제적인 고통을 지나가고 있든지, 또 여러분이 어떠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고통과 흑암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대강절 이 땅에 우리의 위로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참 기쁨으로, 참 평화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